고통 없는 깨달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깨달음을 평온하고 밝고 특별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늘 행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경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깨달음의 첫걸음을 고통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는 고성제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하필 수행의 시작이 기쁨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고 고통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무너져 봐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호흡이 막혀 봐야 내가 얼마나 긴장 속에 살았는지 알게 되며, 마음이 괴로워져 봐야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행에서의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나를 깨우는 신호입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아주 깊은 메시지입니다. 1. 수행은 왜 고통에서 시작될까? 우리는 보통 괴로움이 생기면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생각으로 덮고, 즐거움으로 피하고, 명상으로도 억지로 조용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눌러진 괴로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쌓입니다. 특히 수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이미 긴장하고 있는데 더 오래 앉으려 하고, 호흡은 이미 답답한데 더 깊게 숨 쉬려고 하며, 신경계는 과부하 상태인데 억지로 집중을 밀어붙입니다. 겉으로는 수행 같지만 몸 안에서는 점점 긴장이 쌓여갑니다. 목은 굳고, 가슴은 막히고, 배는 딱딱해지고, 호흡은 점점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 상태를 수행의 진전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2.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본 것. 석가모니 부처님도 6년 동안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습니다. 거의 먹지 않았고 몸은 뼈만 남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당시에는 몸을 괴롭힐수록 영적으로 높아진다고 믿는 수행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처님은 그 길이 진짜 해탈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몸을 학대한다고 무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고, 괴로움을 억지로 참는다고 집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경험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길, 억압도 아니고 방탕도 아니며 몸과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입니다. 3. 고성제는 괴로움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성제는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과 삶을 통해 직접 확인해가는 과정입니다. 고성제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도망칩니다. 괜찮은 척하고, 강한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못한 괴로움은 결국 몸으로 나타납니다. 불면, 불안, 과호흡, 만성 긴장, 분노, 무기력감, 우울감. 몸은 늘 정직합니다. 마음이 억눌리면 호흡이 먼저 변하고, 호흡이 막히면 신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먼저 자신의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왜 늘 긴장하는가? 왜 쉬어도 편하지 않은가? 왜 명상조차 힘겨운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고성제를 통과하는 첫걸음입니다. 4.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을 보는 것이다. 그 다음이 집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보는 단계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집착은 단순히 욕심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 싫은 것을 밀어내려는 마음,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 이 모든 움직임이 몸과 신경계를 긴장시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면 사실은 그 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상처받기 쉬운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면 몸은 점점 자연성을 잃어갑니다.
원래 호흡은 자율신경이 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인데 거기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몸은 오히려 더 긴장합니다. 배를 억지로 밀어내고 숨을 길게 참으려 하고 에너지를 끌어올리려 할수록 신경계는 방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점점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5. 멸성제는 괴로움의 구조가 멈추는 것이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괴로움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는 방식에서도 생겨난다는 것을. 그 사실이 보이기 시작할 때 멸성제가 열립니다. 멸성제는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 이전에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멈출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감정 하나에도 휘둘렸다면 이제는 그 감정을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지금 내 몸이 긴장하고 있구나. 분노가 올라와도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림이 생기면 괴로움은 예전처럼 나를 완전히 삼키지 못합니다. 수행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힘을 길러가는 과정입니다. 6. 도성제는 몸과 삶으로 걸어가는 길이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몸의 긴장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 시작하면 신경계는 조금씩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굳어있던 횡격막이 풀리고 가슴이 열리고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억지로 만든 고요가 아니라 몸이 안정되면서 찾아오는 고요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도성제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실제의 길. 그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느끼고 붙잡는 마음을 보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7. 깨달음은 몸으로 통과한 진실이다. 그래서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나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몸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사성제를 외운다고 곧바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전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보는 것입니다. 내 몸을 통해, 내 호흡을 통해, 내 괴로움을 통해 삶의 진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자들은 말합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어남의 문이었다고. 몸과 마음의 길, 함께 머물러 봅니다.